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2월 17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전능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속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든 저 하늘에 살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가깝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나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몇 달 동안 사도행전을 따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은혜였습니까? 그것은 성령과 교회라는 그런 은혜였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며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말에서 사도는 그리스어로는 아포스톨로스이며 영어로는 아포스톨이죠. 그래서 협의의 사도는 예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광의의 사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강력한 체험과 이로 인해 완전히 복음에 매여 있는 전도자들을 사도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다음에 그 사도라는 말 다음에 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서는 프락세이스이고 영어로서는 엑스입니다. 즉 실천, 행동들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전이라는 말은 알릴 전자로 이것을 조합해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행동했던 일들을 기록하여 알리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 이로 인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하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볼 때 처음 참여하여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로마에 호송할 때 또한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기초로 하여 바울이 순교한 후 AD 70년경에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잠깐 앞에서 설명한 상황을 기록한 후 바로 성령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신 후 베다니에서 승천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승천 장소에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 나의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아 땅끝까지 나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대위임 안에서 성령이었고 그 마지막도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는 베드로, 빌립,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베베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동참하여 행한 그런 행적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도행전의 사전 지식을 갖고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기대하며 성경을 읽을 때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 은혜가 크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으려면 첫 번째로 성령에 대하여 미리 자신의 믿음 안에서 정리하고 있으면 사도행전의 흐름을 위하여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성령은 사무의 하나님의 한 위로 사무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는 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신비로워 말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음을 인정하고 꾸준히 마음에 품고 사모하고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과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도 보이고 베드로도 보이고 다른 전도자들의 행적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더욱 민감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제자 삼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 개혁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선교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치중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후 바울의 등장 이후 사도행전은 바울의 가르침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중 직접 복음을 선포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하고 소란과 투옥 생활이 있는 동안에도 편지를 쓰며 따르는 자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후에 바울의 서신서로 편집되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체험이나 가르침이 있어도 교회론이 흔들리면 그의 모든 것도 흔들리게 됩니다. 먼저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 기관입니다. 가정 안에는 불신자와 함께 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일부러 속이는 자 아니면 불신자가 섞일 수 없는 완전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오히려 불신하는 자, 마음이 완악한 자, 죄 있는 자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지상 조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자신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가정의 아버지가 한 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겐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힘을 잃고 말이 많아지는 것도 이 자기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약해진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인위적인 판단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만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알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와 남의 못나고 잘못된 것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거룩한 것이므로 인정하는 자세가 교회를 다니며 복을 받는 첩경입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교훈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회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기도는 꼭 교회와의 연관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의 자녀가 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교회에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을 출석해야 된다. 또 11조를 해야 된다. 뭐 헌금을 해야 된다. 각종 행사에 이렇게 저렇게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는 그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저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기도는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삶은 의무적인 것들이 많으나 기도에 대해서는 공적인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령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면 성령이 그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따라오면서 설교를 이어왔는데 이 설교를 계속하여 들은 사람들에게 이 설교에서 바울을 사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로 인한 인류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전하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를 말해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느꼈다면 그는 대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마음에 두고 이 은혜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축 아니면 코어 아니면 에너지가 되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더욱 강하고 발전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교회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어떻게 연관지으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대우임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알고 믿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우리의 삶이 선교의 뿌리를 받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이 선교의 사명을 부활로 하늘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교회는 이를 위하여 세워진 것임을 성경 곳곳과 많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설립 목적도 선교를 위하며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도 전도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모두 이 선교를 위함을 제1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위임을 받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이어오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그동안 불가리아 선교 10년 동안 선교대회로 아니면 단기 선교 여행팀의 안내로 다녔던 지역입니다. 검은색은 제가 가본 곳이요. 붉은색은 가보지는 못했으나 지금까지 언급한 중요한 곳이라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는 이 지역이 성경과 인류 역사의 80% 이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저는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 다시 불가리아로 돌아오는 4,500km의 여정을 8박 9일로 직접 운전하며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리하여 지금까지 설교하는 내용에서 성경의 말씀과 인류 역사에서의 흔적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신앙과 이런 것들을 녹여서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우임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이에 순종하고 이에 또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 이쪽을 도는 데는 가본 데는 약 2번, 3번은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곳에 다 무너진 돌들과 또 허허벌판 같은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일들이 생생하여 그러한 추억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나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 기꺼이 답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여행을 간다면 그분은 평생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자료 또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험하고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정말로 내일을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말세지말의 세상에 살면서도 무언가 굳은 마음과 또 분명한 비전과 또 그런 것에 대한 사명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주 예수를 전파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록 불편한 몸으로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이러한 영적 사건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섭리가 성령님의 선한 능력으로 바울에게 임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계시면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이런 현상이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뭐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다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그러고 전전긍긍하며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분은 웬만한 분은 다 알 수 있는 유동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핵심 부하로서 그에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 그에게 충성하기로 작정하였던 사람인데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법원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여서 세상에 많이 회자되고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활동적이고 조금 호전적인 그런 성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여기 이 프로가 유재일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인데 이 프로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감옥에 가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또 성악을 전공하여 노래를 잘 하는데 그런 죄인된 심정으로 정말 나는 버려도 아무런 그런 그 한을 가질 수 없는 불만을 가질 수 없는 버려 마땅한 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 것을 본인이 지금 요 노래 앞뒤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렇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올 때마다 면목이 없어. 그런 심정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부르셔서 아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열심을 내었던 사도들의 삶을 보며 그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을 겹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과를 예수의 피로 녹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생생하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 사명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말 하나,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는 그러한 조각돌처럼 하나님께서 쓰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셔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흩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과 보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도행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는 제게도 은혜였고 또 이 말씀을 서로 공유하며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자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이 우리의 사는 동안 날마다 샘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이라는 날을 담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만을 산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때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무언가 일관된 흐름을 갖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어떤 행사도 하게 되는데 그때 역시 이 행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드리며 또 제 안에 기쁨으로 행복해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 비전 교회는 불편하고 이게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교회를 직접 출석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 교회입니다.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010-3718-5661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가끔 듣습니다.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미쳤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런 의학적으로 무슨 이런 철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쳤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조금 심한 상태로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나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미치면은 그것이 음식이라든가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암으로 이렇게 변환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 미쳐버리면 그 조직의 정상적인 플로우가 깨지고 막 여기저기서 울큰불큰 막 서로 부닥치고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 이것이 미쳤다는 그러한 표현일 겁니다. 결국 이것도 조직의 암이 지금 걸려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또 세상은 지금 정상입니까? 겨울철에 따뜻한 그런 봄날 같은 날씨가 오질 않나. 정말 가만히 있는 밤사이에 느닷없이 지진이 덮쳐가지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지를 않나. 또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자기네들한테는 아주 절박하고 정말 어떤 그 절대적인 이유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도시를 파괴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근거가 되는가 하고 보았을 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곳곳에서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애매하게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재산이 피해가 나고 사람들은 어찌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이 부분도 이것도 세상이 암에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무슨 좋은 상담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이 다 호언장담하고 무슨 일인가를 하지만 그 뒤 며칠 있다 보면 뒤집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며 지금 내가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을 맘대로 이렇게 마구 다루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이 세상도 깊은 암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치료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할 때 예수를 갖다가 답으로 삼으면은 그는 분명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현재와 또 미래의 모든 것에 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선교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